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캐나다에는 캐나다가 자랑하는 유명한 테리 폭스라는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테리 폭스. 아주 젊은 나이에 이 세상을 떠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이 뼈암의 일종인 골육종이라는 병이 10대 후반에 걸렸어요. 그래서 자기 오른쪽 다리를 잘라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다리를 잘라내고 재활을 통해서 또 항암을 통해 의족을 달게 됩니다. 그 의족을 단 삶을 10대 후반부터 살게 된 거죠. 자, 이 젊은 청년이라고 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이 청소년 시절에 그는 마음에 깊이 생각하고 절망합니다. 내 인생은 뭘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러다가 이 테리 폭스가 마음을 고쳐 먹습니다. 내가 암이 발병되어서 이 암을 항암 치료하다가 병원에서 요양만 하다가 이 세상을 떠날 것인가? 아니면 내 남은 여생을 뭔가 의미 있는 삶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날 것인가? 그러다가 이 테리 폭스가 뭘 생각했냐면 내가 이 의족을 달고 내가 달려서 희망의 마라토너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 자선 마라톤을 통해 암 연구 기금으로 $1씩 총 2,400만 달러를 모금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가진 거예요. 그리고는 이 캐나다의 동쪽에서 서쪽까지 약 8,000km의 거리를 달리기 시작한 겁니다. 하루에 얼마씩 달렸냐면 42km씩 달렸대요. 의족을 달고. 그런데 143일 동안 5,000km를 넘게 달리다가 자기 23살 생일 한 달 전에 그 암이 퍼져서 세상을 떠납니다. 이건 많은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린 사건이었습니다. 그 오른쪽 다리를 잃고 그렇게 의족을 달고 달리는 청년을 보며 수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대요. 그래서 사실은 2,400만을 목표로 했는데 사실은 그 기금이 더 나왔답니다. 그리고 그 의족을 달고 달리는 그 청년을 보면서 술 먹고 인생을 막 살던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충격을 받아서 그 인생이 달라지고 새로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매해마다 그런 마라톤 경기가 치러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 삶을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늘 결정의 순간에 섭니다. 이렇게 생각해도 사는 것이고 저렇게 생각해도 사는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의 퀄리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오늘 3절 말씀에 베드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하나님께 대해서 좋게 말하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베드로가 이 글을 적을 때만 해도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과는 비교도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AD 64년 7월 19일에 로마 시가지에 불이 납니다. 그 불은 3일 동안 계속 불타오르는 대화재였다고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 네로 황제, 그 당시에 황제였던 네로 황제의 관계를 알고는 이 불을 지른 사람이 네로다. 그렇게 사람들이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네로가 이 짓을 한 것이다. 그때 이 네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요즘 그 사람들이 그런 거 잘 알죠.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 화제의 주범이 기독교인이다. 그렇게 다시 소문을 퍼뜨린 겁니다. 그 바람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순교의 잔을 마셨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 내게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런 상황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대해서 좋게 말하자, 찬송하자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인 말일까요? 우리가 들어도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충격적인 말이었겠습니까? 사람들은 일이 잘 되든지 몸이 건강하든지 가족들이 건강하든지 뭐 사업이 잘 되든지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죠. 하지만 반대의 경우 정반대의 환경에는 그렇게 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린 일의 원인을 두고 어떤 일을 잘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결과를 두고 그 일을 평가를 하죠. 하나님이 이걸 주셔서 이 일을 해결해 주셔서 우리 자식이 잘 돼서 건강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가능하지만 내가 지금 삶 가운데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는 상태에서 그 원인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당시에 고난당하는 죽음 앞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악평들 하지 마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말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베드로가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었을까? 그래서 오늘 3절에 다시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우리 하나님을 좋게 얘기하십시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니까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 이유가 뭐냐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긍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무 긍휼한 성품을 가지고 계셔서 인간이 다 죄로 말미암아 망하고 죽는 것을 결코 두고 보지 못하셔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그분을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안에 거하게 하시며 성령을 통해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볼 때 우리 하나님은 너무 긍휼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 긍휼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만 해도 그 은혜를 내가 깊이 받아들이기만 해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가 아는 만큼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인간은 그가 가진 만큼 사는 것도 아니에요. 인간은요 그가 소망하는 만큼 사는 겁니다. 소망하는 만큼. 얼마나 내가 알고 있는가, 얼마나 내가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 얼마나 소망을 하고 있느냐. 내가 소망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의 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간다고 그러죠. 지금 바이든을 대통령으로 정식으로 펜스 부통령이 승인을 했는데도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참 미국이 참 혼란해요.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왜 우리는 잘 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서 세상을 이렇게 발전시키는데 사람들은 더 악해져 가고 사람들은 좌와 우로 나뉘어서 이렇게 혼란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느냐. 그런데 여러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이런 부조리함, 사람들의 악함 때문에 실망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절망하기 때문에 타락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소망다운 소망, 가치 있는 소망이 무엇인지 그것을 쥐지 못하기 때문에 타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결과 때문에 절망하는 게 아니라 그 원인이 가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타락할 수밖에 없는. 나인성의 한 과부가 자기 어린 아이 때로는 의지하고 때로는 그와 친구 삼아, 남편 삼아 친구 삼아 의지하고 그렇게 그 아들과 삽니다.
근데 그 아들이 어느 날 죽었어요. 얼마나 슬픕니까? 동네 사람들이 해줄 수 있는 게 뭐냐면 같이 울어주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그 장사를 치러줍니다.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그 상여가 그 나인성을 나갑니다. 나인성의 이름은 기쁨의 성인데 희락의 성인데 슬픔을 가지고 나인성을 나가요. 그러다가 예수님과 마주칩니다.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님과 탁 마주쳐요. 그때 주님이 그 죽음 앞에 슬피 우는 여인과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한마디를 하시냐면 울지 말아라. 울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동정과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관에 손을 대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울지 말라.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죽음에 손을 대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음에 손을 대시고 그 여인에게 말하기를 울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불쌍해서 답답해서 위로한다고 말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에 보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불쌍히 여기사, 헬라어로 보면 에스플랑크니스테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 스플랑크니조라는 단어의 어원인데 그 단어의 뜻이 뭐냐면 창자가 찢어진다는 의미예요. 창자가 찢어지는 아픔이에요. 어미 원숭이에서 새끼를 떼가지고 3일 거리를 갔는데 그 어미가 계속 울더랍니다. 그리고 어미가 죽었는데 나중에 창자를 보니까 창자가 다 찢어져 있더래요. 그런 아픔을 말할 때 에스플랑크니스테라고 표현합니다. 불쌍히 여기서 울지 마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의 아이를 살려서 그 여인에게 다시 돌려주시죠.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그 단어도 보면 에스플랑크니스테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창자가 찢어지는 아픔이에요. 예수님이 병자들을 볼 때마다, 아픔을 볼 때마다 찢어지는 아픔을 가지고 보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걸 보고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찢어지는 마음으로 우리를 보시며 긍휼히 여겨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조건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살고 열심히 착하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쁘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고 그분이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긍휼의 마음입니다. 그걸 헤세드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 3절을 다시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고난 가운데 우리가 정말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긍휼하시기 때문에.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아픔을 가지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분이라면 그것은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지 않겠느냐. 그 구원을 이루시고 그 은혜를 오늘도 내게 주시고 있기 때문에 나는 산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어떤 평화로운 정권 이양 때문에, 경제 회복 때문에,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회복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긍휼한 성품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과 소원은 다릅니다. 소원은 인간이 비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코로나 상황이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소원이고, 소망이라는 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 믿음의 받아들임 속에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산 소망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은 내 속에서 산 소망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시고 그 생각을 지배하셔서 이 어둠의 고통의 시간들을 이겨나가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걸 가리켜서 크리스찬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오늘 5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5절 상반절에 또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다시 말하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세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그런 삶을 주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프로텍트해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트럼펫 연주자 루이 암스트롱이 어느 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당신 속에 음악이 있다면 음악을 정의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당신 속에 음악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말로 음악을 정의할지라도 그건 당신에게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 뜻을 이해하겠습니까? 음악이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있다면 그거 정의하지 않아도 이미 나는 그 음악 속에 사는 겁니다. 여러분 내게 믿음이 있으면 믿어지면요 그거 정의할 필요 없어요. 이미 알아요. 내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와 같이 가신다는 게 느껴지면 그거 굳이 표현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나를 능력의 손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긍휼한 상품 때문에 내가 산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영국에서는요 초기에 밤만 되면 교회든 집집마다 밤에 문간에 등불을 내다 걸게 했습니다. 그래서 야경꾼이 밤마다 돌아다니면서 문간에 등불 안 다는 집이 있으면 등불 다세요. 등불 내다 거세요.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칠흑과 같은 삶 속에 우리는 기쁨과 찬송의 등불을 내다 걸어야 돼요. 왜 고난 속에도 우리는 찬송할 수 있는지를 사람들에게 표현해주고 알려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산소망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능력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헤세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것이 살아있는 소망이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찬양하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마음에 믿어지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역사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으로 축복된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